미국 대선이 그 11월 초이고 한국 대선은 2020년이라 아직 시간이 있지만 대선 후보들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그 왕의 아들이 이제 부친을 이어서 왕이 되거나, 또 노마 시대에는 그 황제의 아들이나 황제가 후계자로 지명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제일 후계자 지명을 잘한 예로 율리어스 시저가 아우구스투스를 그 양아들을 입양한 후에 후계자로 삼은 겁니다. 시저의 시각과 사상이 이제 몇백 년을 내다보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 시저의 사상을 로마에 정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때 최고의 이제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가 후계자 임명을 잘 못한 예를 들면 명상록으로 유명한 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자기 아들 코모두스를 황제 자리로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이 코모두스는 폭군이고 황제의 직무를 이제 소홀히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측근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황제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 할 수 있는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왜 황제로 삼았을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황제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제 후계자로 이제 삼으면 내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왕이나 대통령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시편 72편은 제일 앞에 그 표제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지었습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70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고, 이 시의 제일 끝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가 이제 하는 것인데,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솔로몬을 임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정한 것도 이제 다윗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이제 다윗이 그걸 순종을 이제 한 겁니다. 이 시에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그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해당이 이제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기 나오는 왕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국가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가 될 때 진정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번영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가 이제 된다는 것은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리더가 되거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또 교회가 부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화를 쉽게 내고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직장과 나라의 리더가 되시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시편 72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가 될 때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72편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이제 기도한 것인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시편대로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솔로몬 왕에게 어느 정도 성취가 되는데 그 진정으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편 72편이 성취가 됩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안정과 또 번영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맛보고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2편의 전반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왕이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왕에게 세상 모든 왕들이 이제 경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왕이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윗은 노년의 이제 청년인 그 솔로몬을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이제 정한 후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젊은 솔로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 군사력이나 또 백성들의 지지나 또 충성된 신하나 나라의 안정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왕이나 왕의 아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지금은 없어도 어려움이 없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이건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없어도 돼요. 근데 그런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이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구했어요. 말씀을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젊은 왕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아주 당장에 필요한 게 많죠. 근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 주의 판단력과 이 공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 개인의 어떤 필요면 이런 거 안 구해요. 뭐 군사력이나 뭐 충성된 신하나 이런 걸 먼저 구했겠죠. 그런데 주의 판단력, 공의를 우선적으로 구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먼저 생각한 겁니다. 2절과 이제 4절을 이제 보면 2절 먼저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왕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제 왕은 이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이제 하죠. 그래서 강하고 가진 자들은 계속 이득을 얻어요. 근데 약하고 없는 자는 계속 손해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니까 강하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은 계속 이득을 얻어요. 근데 이 기울어져 있죠. 이 아래쪽에 있는 약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이제 손해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힘이 없은 사람은 이걸 못 해요. 근데 이제 공의를 행한다. 이건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이제 하는 것이죠.
왕이 이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왕같이 힘 있는 사람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바르게 이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이 압박하는 자들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이 이거죠. 이거 공의를 향하는 거, 공의를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이제 왕을 이제 세운 겁니다. 회사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리더의 역할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리더가 뭐 크리스찬이 아니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 바울이 신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이제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공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뭐 이거와 상관없이 그 이렇게 세상의 어떤 권세들 또 어떤 자리에 사람을 이렇게 앉혀서 이 힘을 이렇게 권세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죠.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나 힘이나 또 재산이나 재능을 주신 이유는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높이나 또 어떤 힘의 어떤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떤 힘들이 있어요. 어떤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걸 주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약할 때는 공의를 외쳐요. 근데 강해지고 가진 것이 늘어나면 공의를 더 이상 외치지 않습니다. 이 사이드에 있을 때는 공의를 외쳐요. 공의를 외치는데 딱 중심에 오고 기득권층이 되면 공의를 외치지 않아요. 공의를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공의를 중요하게 안 여겨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결정권이 있다면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왕이 공의를 행할 때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공의를 행하니까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평강은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고 번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온 땅에 풍년이 들어서 이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중간까지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중간까지 이제 믿음으로 살았는데 솔로몬이 믿음으로 살 당시에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하고 황금을 길에 있는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온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고 백성들은 즐거워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왕이 이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성실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요.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으면 나라에 재난이 닥치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을 좀 예로 이제 들 수 있는데 시진핑은 그 이전에 다른 중국의 지도자들보다 장기 집권을 그런 그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 전까지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약간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착한 사람 같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속에는 뭐 엄청난 그 이전에 어떤 중국 지도자보다 훨씬 더 장기 집권의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리고 뭐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나 그런 그 사역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비자를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가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고 수혜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또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고 홍콩 문제 등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나 회사 CEO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가정과 모임과 또 교회와 직장과 사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제 주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모임이나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다 낙심해하고 우울해하고 근데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더 힘들어하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지금 힘든데 더 힘들게 더 근심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제 축복이 임하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왕은 이제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도다. 해가 있는 동안, 달이 있는 동안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영원한 것에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하는데 그들은 이제 백성들을 말하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영원히 이제 예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연결시키면 그런 의미예요.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을 예배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왕은 마음을 다해서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또 정체성이고 모든 것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권 국가들 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걸리면 그냥 감옥에 가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각자에게 다 맡겨져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걱정이 돼요. 참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가운데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안 드리고 사역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못 봐요. 전에 이렇게 한 2달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제가 애들한테 참 오랜만이다. 참 너희 못 봐서 참 궁금했다 그랬더니 유치부 애들은 저는 목사님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못 보고 여러분들 보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것이 우리의 이제 본심이 나오는 기회가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예배를 안 드린다고 금방 표시가 나요. 저는 안 드릴 수는 이제 없죠. 근데 만약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면 저도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매번 제대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테스트하는 이제 기회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이게 테스트가 이제 됩니다. 3, 4월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 또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때보다 우리의 열심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열심은 약해지게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길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열심히 약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와 또 다르게 더 이렇게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안 보여도 뭐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우리가 좀 그런 열심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열심을 내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 점점 약해져요. 습관화가 되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영원히 드려야 돼요. 천국에 가도 지금 예배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열심을 해도 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왕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벤풀 위에 내리는 비라고 한 것은 그 농사 짓기 전에 내리는 이제 비를 이제 말하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풍족히 비가 내려서 땅 안에까지 이렇게 적시도록 내리는 비를 그런 폭우를 말합니다. 이번 여름은 장마가 너무 길어서 비가 온다고 하면 뭐 겁이 나고 비가 이제 그만 오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못 짓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상 기온으로 어느 지역에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막 그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비가 또 너무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적절히 오고 충분히 오면 이제 풍년이 들 준비가 이제 다 된 겁니다. 어떤 영적인 추수가 있습니까?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 의인이 흥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큰 힘을 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또 숨고 싶고 위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막 뉴스만 보면 막 너무 이제 마음이 막 이제 불편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의인들이 흥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자들이 힘을 내고 신자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의인이 흥왕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또 평강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끝없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와 수해를 당하면서 그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인데도 마스크를 해야 돼요. 또 커피나 커피숍이나 쇼핑을 마음대로 못 가고 누구를 이제 만나고 싶어도 뭐 고민하다가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제 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불안해요. 또 두렵고 우울합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끝없이 넘치고 또 신자들이 엄청나게 힘을 낸다는 거예요.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막 신자들이 큰 힘을 이제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평안과 이런 신자들이 힘을 내는 게 있다고 합니까? 7절 끝에 보면 달이 닿을 때까지 이제 하는데 이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평안이 끝이 없고 신자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영원히 평안이 막 넘치고 신자들이 힘을 엄청난 힘을 영원히 낸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다윗 때와 또 솔로몬 때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와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러했어요. 평안이 넘치고 신자들이 힘을 내는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부흥할 때 이러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 임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함께하고 이 말씀과 성령이 넘칠 때, 부흥 임할 때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의 왕과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과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이 되시면서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온 관심은 이 부동산과 주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뿐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금리는 낮고 또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부동산, 주식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변동이 된 것을 신문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작년 8월 가격과 1년 후인 금년 8월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렴한 아파트는 1억이 올랐고 고급 아파트는 2억이 올랐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저렴한 아파트는 1억, 이 고급 아파트는 2억이 올랐어요. 근데 부동산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이렇게 쏟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끌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부동산을 산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1년 사이에 막 1억, 2억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다 코로나로 돈도 없고 어려운데 영끌 안 하겠습니까? 모든 거 쏟아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다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는 무엇에 온 관심을 두어야 됩니까? 우리는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큰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죠. 더 큰 거, 더 좋은 것에 관심을 둬야 되죠. 물론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이 진로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게 뭐냐, 진짜 큰 게 뭐냐, 그걸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죠.
그래도 이 부동산 아파트가 이게 제일 이렇게 크고 이게 확실한 거 아닌가. 그 전문가, 이 투자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제가 좀 TV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게 투자하는 그거에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전한 투자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이제 팔아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을 이제 이렇게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이 부동산은 여러 이렇게 파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상황이나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확실한 그 투자처가 아니라 이게 불안전한, 이게 불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끌해가지고 모든 걸 막 이렇게 다 쏟아붓는데, 이게 우리를 지켜주고 이게 참되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수가 돼. 다 이 세상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참되고 영원하고 가장 큰 거, 그게 뭔가? 이 부동산보다 더 참되고 더 크고 영원한 게 뭔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쏟고 우선적으로 그걸 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큰 거죠. 이게 참된 거죠. 영원한 거죠. 거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영끌을 해요. 모든 걸 다 영혼까지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진짜 크고 영원한 것에 진짜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평안이 넘치고 신자들이 많아지고 신자들이 힘을 내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부동산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하고 아파트 몇 채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위독하다, 이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잠잠하고 평안이 있어야 다른 것도 다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평안.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야 작은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만왕의 왕에게 모든 왕들이 경배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온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솔로몬 왕에게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9절 중간에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하는데, 티끌을 핥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패배와 수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굴복한 것을 가리킵니다. 10절에 이게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의 한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가장 먼 곳을 가리킵니다. 또 섬에 그 왕들이 나오는데, 섬 하면 먼 나라를 가리킵니다. 멀리 있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조공을 이제 바쳤습니다. 스바는 이제 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있는 지금의 어떤 예멘을 이제 가리키고, 시바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이제 솔로몬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바의 왕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예물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제 다스린다는 것과, 또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국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성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지극히 이제 높이셔서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됩니까? 마지막 날 완전히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게 되죠. 그게 그 사람이 뭐 고위직이든지 또 뭐 대통령이든지 또 뭐 기업의 회장이든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 엎드리죠. 그 앞에 무릎을 이제 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은 동철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꿈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세계 강대국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큰 신상을 깨뜨리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날라온 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돌이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성도들이 약해진 적이 없어요. 너무나. 저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숨이 막힌 거예요. 너무 뭐 이런 걸 막 생각을 하면 너무 막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힘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이 되고 힘이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왕들에게 경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주의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하고 모든 나라 왕들이 와서 경배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불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때는 좀 부분적으로 그랬다가 또 이제 또 막 그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막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또 막 솔로몬에게 막 이렇게 반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불안정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완전하게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사단과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무능해요. 무능하고 또 헤매고 또 교회는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또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생수의 강이 모든 걸 살려요. 모든 걸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들리는 소리들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감정이 안 좋더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코로나까지 주관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더 확산이 되죠? 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막 이제 좀 비난도 받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코로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막 낙심하고 막 힘 빠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더 그 이름을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그 주 이름 더더욱 믿어야 돼요. 더더욱 그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도 자꾸 이제 그것만 보고 자꾸 낙심이
되려가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들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그걸 그대로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돼. 다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만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들 게 없어요. 붙들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가운데 뭐 설교를 해야 되고 안 보이는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을 전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